요한에 대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은. 근데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은 성경 전체 어디를 들러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을 예수님 앞에 먼저 보내시고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가, 중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행적과 교훈을 향하여서 기록하면서 우선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생애와 예수님의 생애는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간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5장서부터 오늘까지 25절까지는 세례 요한에 대한 출생을 말씀하시고 26절서부터 38절까지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을 대조를 이뤄가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육시로는 육천간인 겁니다. 세례 요한이 형이 되어지고 시대적으로는 동일한 인물이었고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세례 요한은 구약을 대표로 하고 마지막 선지자니까 신약은 예수님을 대표로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대조로 했을 때 구약과 신약을 향해서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마가복음 1장 3절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선지자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로서 광야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첩경을 평탄케, 그가 오는 그 길을 편안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무지한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외쳤던 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서 죄를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있었던 이 교회는 신약교회를 산출하기 위해서 구약교회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림자로, 예표로, 모형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앞으로 이렇게 예수가 오실 것이다 말씀하셨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가 실제가 되셔서 오셔서 구약에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서 천국으로 이루어졌도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교회는 신약교회를 먼저 배출하기 위해서 먼저 왔고, 구약교회에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준비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영적으로 갈려진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0절 제가 바쁩니다. 자, 조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그는 흥하여 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니,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될 것이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 자,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는 것이고, 땅에서 난 이는 세례 요한은 땅에서 난 자이다. 땅에 속한 것을 말하나니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30절 다시 한번 쳐보세요. 자, 30절 그러면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죠. 신약교회는 복음은 이제 흥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는 쇠하리라.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니까 율법을 가졌던 것은 점점 쇠하여져 가지고 이제 신약에 와서 복음을 인하여서 흥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고 그 구원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구약교회를 세례 요한으로, 신약교회를 예수님으로 해서 관계를 설명해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을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부모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소개를 해 나간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고,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자로 먼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앞서서 이 땅에 태어났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5절서부터 이제 해 나갑니다. 유대 왕 때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고,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부모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 왕 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유대의 왕, 유대를 그때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 있었는데,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헤롯 대왕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는 조상을 거슬려 가보면 에돔에 속한 족속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는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 되어질 수 없는데, 그 당시에 로마의 권력의 아첨하에서 왕이라는 칭호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유대 지역으로 왕으로 그 지역을 왕으로서 추대를 받아서 다스렸던 자가 누구냐면 유대 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2장에 넘어가 보면 이 유대 왕은 어떤 자냐면, 이미나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유대 땅에 태어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이제 메시아의 출생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헤롯 왕이 자기가 유대의 왕으로서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면 자기는 쫓겨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며시 얘기하기를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고 있는 메시아를,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2살 이하의 모든 아들을 죽였던, 자녀들을 죽였던 자가 누구냐면 유대 헤롯 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암울한 시기였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게 행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기 때문에, 모든 계명을,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을 낳는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창세기 아담 이후로부터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던 세례 요한의 부모는 어떤 자였냐? 자식이 없는 자였다라고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들은 의인이 아니었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의인이 되어질 수 있느냐? 노아가 하나님 앞에 먼저 은혜를 입고 나니까 그가 의인이 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욥이 의인이 아니라 욥이 먼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인이 되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의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엘리사벳이 수태를 하지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았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녀가 없었다, 그 얘기는 그 당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자녀가 없었다, 그 얘기는 도대체 무슨 얘기냐? 출애굽기 30장 23절, 출애굽기 30장 23절이요. 제가 안 쳤나요? 자, 조금 봅시다. 출애굽기 30장, 잘 안 되는가 봐요. 자, 제가 볼게요. 출애굽기 30장 23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13절 보세요.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때가 되어졌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그 직분의 때가, 시간이 되어졌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밖에서 백성들이 동일하게 기도하고 있었을 때 성소 안에 세례 요한의 제사장 사가랴를 통하여서 무엇이 나타났냐? 천사가 나타나서 그 기도함에, 제사함에 응답함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 기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의 간구함 그렇게 얘기하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간구했고 자식을 간구함으로 세례 요한을 줬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민아도 그들은 나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소망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가랴는 이스라엘을 대표로 해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분향하고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편이 어땠느냐? 이스라엘이 범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70년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고 다시 자기의 땅으로 되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을 재건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겠다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였다 그렇게 오히려 사정은 더 악화가 되어졌습니다. 수백 년 동안 헬라의 지배를 받고 이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되어졌고 유대 지역의 혈통도 분명치 않은 유대의 왕 헤로드 왕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상태였고 이방의 세력에게 짓밟히고 있고 유린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슬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자잘하고 시리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한 차지에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가랴가 지금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는 무엇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느냐?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러다가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겠나이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죠. 도대체 언제 하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언제 도대체 보내주실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의 약속을 기대하고 그 구원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내 기도가 들은 바 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함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세례 요한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요한이라 그랬을 때 요한이란 이름이 뭐냐? 은혜로우시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으니까 이제는 은혜로서 구원하실 것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체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세례 요한 아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얘기하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앞으로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실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막 응답을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육신으로 하나님이 되셨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럼 도대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는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한 것을 이루시는데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은혜이도다. 그러면 은혜가 뭐였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리는 거죠. 그냥 은혜가 은혜인 줄 알잖아. 니도 알고 나도 알잖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도대체 성경에서 은혜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은혜가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이라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뭐다? 은혜이도다. 그 은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그 은혜는 그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은혜란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이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 했더니 구원이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구원이 무엇인고? 구원이 성경에서 구원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되다. 그러면 이 구원이란 이 복음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이 구원이 어디서부터의 구원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의 구원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바란다면 아마 물질이 없는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구원을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그 구원이란 그 사람을 건져내서 살리는 거, 살림을 받는 거, 그것이 구원이다. 근데 우리에게 복음은, 구원은 복음과 연관이 되어져 있도다. 이 복음이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복음의 내용이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을 드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주시느냐?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또한 지금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으므로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거, 예수님의 매개체를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통한 어떻게 예수님의 신령한 몸과 같이 변하게 되어져서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누가 하신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미리 창세전에 정하신 거, 하나님의 택자를 정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도 부르시는 것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부르신 그들을 또 예수를,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해서 의롭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의롭다 하는 그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누가 하실 거예요? 성령님이 다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 여러분이 할 것이 없어요. 영원전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지금도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어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영원하게 되어졌도다. 그것이 구원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 보세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서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가랴는 그것을 믿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가랴는 지금 가브리엘 천사에게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어찌 믿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20절에 믿든지 말든지 주님은 하신다는 말입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서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며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자, 20절 했죠? 그러면 37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지금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지만 구약의 이스라엘의 구약의 약속의 언약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약속을 이루실 것을 얘기했을지라도 그들은 못 믿었다, 그 얘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암울했고 이방인들 역시 이렇게 암울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란 일방적으로 임하는 거지, 인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도모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거나 어떤 약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는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이 은혜이고 그 은혜를 갖다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이 이 땅에 오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이 땅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 올 것이 무엇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줄 것이 무엇이 있겠냐? 제 때문에 심판 가운데 있고 형벌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약은 복받아라, 이렇게 하면 복받아라, 저렇게 하면 복받아라, 그 얘기가 아니고 구약의 모든 성경의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7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우리가 율법 5만 가지를 다 지킬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다?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죽어야 돼, 성령 죽으리라, 죄값은 사망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므로 이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적나라하게 가르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율법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정죄를 받고 죄인임으로 심판 가운데 사망 가운데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지요. 여러분에게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으라, 그 얘기가 아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예수가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보내 약속하신 예수가 오셔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갈망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냐? 자, 마태복음 3장 1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되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가라사대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도다. 지금 너네들 죄 가운데 있도다. 심판 가운데 있도다. 이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 그러면 회개는 울고불고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죄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례 요한 뒤에 6개월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을 가져왔으니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뭐다? 회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뭐냐?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내가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가 오시니 그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뭐다? 회개고 천국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마태복음 13장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자기 밭이 뭐냐? 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무엇을요?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가 같도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것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를 갖다 겨자씨 하나를 갖다 심었도다, 그렇게 입니다. 그 겨자씨 하나가 천국이다, 그렇게. 이 작은 겨자씨가 뭐냐? 우리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우리만도 못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인데 마구간에 오셔서 마구간이 자기의 집이 되어졌도다. 짐승의 처소가 우리들이 처소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이렇게 겨자씨 같은 분으로 세상에 오셨도다. 그분이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오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2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한 은혜가 있고 시임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이 말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하나님의 나라는 막 천국이 저기서 뭐 딱 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의 세력으로부터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로마를 때려 부셔서 빨리 유대인들이 세상을 제패하기를 원했다. 그런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는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현세적인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도다. 은혜요 구원의 매개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믿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요, 이 믿음을 갖지 못한 자는 조금 가졌으면 조금밖에 못 누린다. 그래서 여러분께 늘 성경을 상고하자, 성경을 배워보자, 성경을 알아보자.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하나님으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으니 신구에게 모든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며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어찌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여러분이 교회를 오시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서부터 5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지금 보고 있고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듣지 못하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진다. 그러면 왜 우리가 소경이 되어져야 됐냐? 안진뱅이가 문둥뱅이가 길을 듣지 못해서 죽어야 되느냐?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 하면서 우리의 죄를 인해서 땅이 우리들의 수고에 효력을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다. 이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증거되냐? 복음이 증거되어진다. 복된 소식이 증거되어진다. 복된 소식이 뭐냐? 소경은 보게 되어지고 안진뱅이들은 걸을 것이고 문둥자들은 깨끗함을 얻고 듣지 못하는 듣는 자 회복되어지고 구원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것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약속하신 예수가 오셔서 오늘 구원을 이루시고 살아나는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도대체 복음이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시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은 자기 백성들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예수를 증거할 자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보내신다 약속하고 언약하시더니 죄에서 구원하는 역사를 이제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회복시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전혀 다르다. 요한은 어떤 자였냐? 누가복음 1장 51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 1장 15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제가 잘못 쳐온 것 같아. 세례 여러분이 가서 보세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주님이 오기 전에는 큰 자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가 큰 자냐 아니냐? 큰 자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서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러면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고 피조물이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은 그럼 어떤 자였느냐? 32절입니다.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라.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3절입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 땅에 많은 왕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나 시대를 초월해서 생명이 다음으로 죽고 또 세우고 죽고 세우고 죽고 세웠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으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그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오늘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영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세계의 왕으로 그분이 오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35절 보자. 전사가 대답하여 그러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가브리엘이 전하는 소식이 나사렛에서 사는 마리에게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사렛이라는 것은 그렇게 메시아가 임할 만한 것이 아니어서 나다넬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선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타나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멸시를 받았던 나사렛이라는 그곳에 갈릴리에 속했던 나사렛에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일방적인 은혜는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다 그래. 힘이 있고 의롭고 거룩하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죄인에 대한 상태
이방인으로서 천시를 받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향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은혜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준다 그입니다. 자, 28절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무엇을 가지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수태고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지. 여러분이 무엇을 빌어서 복을 빌어서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거 아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30절 보세요.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내용은 무엇으로 가냐? 예수님으로 간다. 그 얘기입니다. 자, 35절 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도다. 그렇게 입니다. 그러면 철저히 마리아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여인이 아이를 갖는 것은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모험이다. 믿음이 좋아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히 누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덮으셨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덮으심으로 그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안에 다스림을 받는 상태가 누구였냐? 마리아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리아는 자신이 그 은혜를 거부하고 안 하고 그럴 능력이 있던 것이 아니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그분의 능력에서 임했을 때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추구하는 신앙은 이겁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사모하고 여러분 안에 말씀을 보라면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기도를 하라면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하신다면 그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사로잡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고백해 나가기를 원한다. 마리아는 결코 믿음이 좋은 자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에게 임했고 그의 능력이 임하니까 자기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를 사로잡았을 때 가능한 것이고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한 그 그분의 은혜와 당신을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성령의 능력을 말씀의 세계를 우리들에게 펼치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과 나도 이런 은혜 안에서 이끌림을 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는 없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원한다면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루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상고하시고 말씀을 기이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